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3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18장 8절까지는 한 단락으로 우리가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말씀에 이어서 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심으로 예수님의 설명을 좀 더 분명히 전달하시고자 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이 본문의 화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절정이라고 할 어떤 시작, 그날, 인자가 오시는 날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이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고 있고, 제자들에게 22절에 보면 인자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이란 30절에도 인자가 나타난 날이라고 이야기해서 아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의미에서 실현되는 그 첫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여기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내내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던 것이므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잠시 앞으로 좀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4장 43절에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4장 43절. 거기에 보면 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인생 내내 짓누르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받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그리고 자꾸 떠나려고 하니까 만류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3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답을 하시죠.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여기 얘기해 주시죠. 좀 또 넘겨서 9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과 같은 능력, 그리고 권위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2절에 보면 왜 그렇게 12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보내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되어 가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1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13장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이들의 운명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문제가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은 29절에 보듯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일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부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을 얘기하시면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라는 말씀을 또
그 6장에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누가복음 내내 강조되었던 것이고, 예수님 자신도 바로 이 일을 하려 내가 여기 와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 보시면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느닷없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20절에 보면 이렇게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묻는데, 이 질문은 아주 제대로 맞장구를 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이야기를 제대로 받고 질문을 하고 있는 셈이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듣고 싶은 얘기이니 그 얘기 좀 더 해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얼마나 궁금한 것일까요? 우리도 매주 교회에 나오는데 우리는 어떤 주제를 갖고 교회에 나오고 또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이런 것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도 관련이 될 텐데, 아마 이런 것들 아닐까요? 청년 일부는 아마 벚꽃이 지고 있으니 올게 온 것 같습니다. 중간 시험이 드디어 닥쳐왔다는 얘기겠죠. 아마 마음속에 시험을 어떻게 해야 하나, 주일에 가지 않기를, 그런 마음으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인간관계, 대인관계 때문에 마음의 고민을 많이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 많은 분도 많을 것이고, 또 넓게는 학업이나 진로나 연애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이런 문제들을 갖고 우리는 교회에 나오죠.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주제들이 너무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교회 안에서는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또 마음에 갖고 있겠죠. 마음의 평안이나 위로나 또 안식이나 구원이나 또 어떤 인생의 기쁨 같은 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질문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그런 주제들로, 제가 다 거론하지 못했지만 그런 주제들로 머리가 가득한 우리를 앞에 두고 계속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시는 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 내내 보듯이 병 고쳐달라고 나와 있고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 앞에 나는 그거 하려고 온 것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려고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앞에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 반응은 이런 것 아닐까요? 꼭 말은 입으로 표현은 못하더라도 또 그 얘기 하시네. 예수님은 창의성도 없으신가? 맨날 만나면 그 얘기만 하시는구나. 좀 다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 마음에 지금 급한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우리의 정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주제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문제들은 그 자체로는 풀리지 않는 하부적인 주제, 파생된 주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 문제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살펴보면 그 자체가 아니죠. 왜 시험을 잘 봐야 되는가? 시험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더 큰 목적 때문에 관련이 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걸 아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로 돌아오시는 것이죠. 사람을 고치든 귀신을 내어쫓든, 그리고 한 번도 사람들이 구경해보지 못한 이적들을 행하실 때에도 언제나 이 주제로 돌아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한 가지 기억할 만한 점을 남겨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만 내내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자꾸 하나님 나라 이야기 말고 다른 것부터 해달라고 말한다고 해도 우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못할 것이겠죠. 이런 면에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내내 사이가 안 좋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라고 묻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우리보다는 예수님의 주제를 좀 더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은 맞는데 이렇게 묻고 있죠. 자, 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바리새인의 질문은 이겁니다. 어느 때에 그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 많이 있는데 어느 때 임하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뭔가 준비를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답은 동문서답처럼 보입니다. 어느 때 임하냐고 얘기하는데 어느 때 임하는지 안 가르쳐 주시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에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조짐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서 그 나라가 오는 것이 우리에게 소원인데 어디서 신호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까? 그래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그럴 필요 없다. 조짐을 찾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왜 그러한가? 그 이유가 예수님의 답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여기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좋게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한가운데 이미 도래에 있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마음속 이런 얘기가 아니고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코앞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행방을 추적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추적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일에 대해서 움켜쥐고 싶어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나라 너희 손이 미치는 곳에 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잡을 수 있는 내 손이 뻗쳐지는 지경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의 내용이 사실 그 앞에 나와 있던 지난주에 살펴본 17장 11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더니 한 사람이 돌아왔었죠. 자, 나병 환자이자 사마리아인의 사람입니다. 자, 사람들이 절대 끼워주지 않는 일이 이중으로 겹쳐져 있는 출생성분인 것이죠. 자,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나병 환자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낄 수 없는 사람에게 주께서 치유의 사역을 베푸셨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병도 나음을 받았는데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은 단순히 병 고치는 일이 아니라 병 고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더 나아가야 할, 더 주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예수께서 뭘 하려고 하셨는지를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고 지금 그 예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뒤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이어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언제 도래할지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제가 준비를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너희 코앞에 그 나라가 이미 도래해 있는데 너희는 도대체 무슨 신호와 조짐을 찾겠다고 나한테 다시 묻는다는 말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를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짐을 찾는 일이 아니라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그들의 반응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점을 여전히 확인하지 못한 채 다른 것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슨 답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직도 모르겠다는 것이냐? 이미 너희 삶에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 아직도 못 보고 있단 말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문제였다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죠. 그것이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리새인과는 좀 다른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시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로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이들에게도 여전히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모든 용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가르치실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자,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셔야 했다면 제자들에게는 그 나라가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것이 그날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읽힙니다. 자, 역사와 우리의 인생은 그 의미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역사든 내 개인의 인생이든 우리 공동체의 미래든 간에 모두 그날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염두에 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점이 24절에 인자의 자기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었고 또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그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잠정적인 시기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과도기라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이야기가 우리와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잠정적인 시기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에게 우리에 있는 문제들은 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적어도 내가 죽기 전까지는 그대로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역사는 끊임없이 여기 얘기되고 있는 그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도달할 때까지 내내 요동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도로도, 어떤 모색을 한다고 해도 우리 삶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놓을 방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날을 향해 계속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지금 잠정적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표현에 따르자면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와 계신 것마저도 아직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기 밝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초림마저도 재림을 기대하게 만드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날이 도래할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 자체를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오셨는지, 뭘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충분치 못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여기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셈입니다. 자,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 인생의 그 갖가지 소망들, 그것들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온전히 알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서 그 나라가 실현될 그 날에 서서 그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와 과제들이 있고 소망들이 있지만 그것이 그 소망 하나로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과 관련해서 내게 주어진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시험을 앞둔 청년일부 회원들은 도대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내 학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야만 A 학점을 받아도 의미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22절은 예수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자세한, 좀 더 상세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시작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시간이란 어떤 성격을 가진 시간일까? 22절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런 때가 이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날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나라가 오기를 소원할 것이나 그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야 될 시간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나라를 보라고 열망하신 것도 예수님인데 열망하는 자들에게는 금방 안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바라는 만큼 그렇게 금방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우리가 읽었었는데 거기 보면 너희가 그 나라를 열망하여 여기저기 그 나라가 어디에 도래할 것인가,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를 궁금히 여길 것이나 그럴 필요 없다라고 묻습니다. 그 날은 명백하게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무슨 조짐을 보고 확인할 날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번개가 치는 것처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내가 긴장하지 않은 사이에 그 나라가 와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 가운데 그 조짐을 확인하는데 과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견디기 어려운, 열망에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하는 것이 이들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25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도래하기 전까지 나는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서도 봤지만 이 고난은 예수님 혼자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열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렇게 바라는데도 금방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은 고난마저도 동반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왜 그 시간은 그렇게 고난일까? 어떤 의미에서 그 고난받는 시간일까 묻게 되는데 그것이 26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26절부터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이런 날이 펼쳐질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게 어떤 날이었나요?
방금 읽어본 대로 그때에 대한 모습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때였다. 롯의 때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던 때였다. 자, 이것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꼈을까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데 뭐 그렇게 불행하다고 느꼈을까요? 시집가고 장가도 갔는데, 사고 팔고 심고 집도 지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불편함이 없다고 느낄 시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활동들을 보면 우리 때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과제들 다 이런 것 아닐까요? 어떻게 먹고 마실까? 어떻게 시집가고 장가갈까? 그리고 어떻게 취직을 해야 사고 팔고 할 수 있을까? 집도 지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과제와 동일해 보입니다. 그럼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활동들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이 활동에 매여 앞으로 그날이 도래한다는 것을 망각했다는 데 이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 앞에 홍수로 인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고, 불과 유황으로 인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생각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란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될 삶이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노아의 때와 롯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 시간의 세상은 지금 여전히 세상이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외면한 채 그저 오늘의 관심에만 사로잡힌 채 사는 모습, 그것을 여기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바로 그와 같은 삶에 대한 심판의 때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시간에 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마음에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품고 사는데 사람들은 아무 그에 대한 관심이 없고, 너는 먹고 살만 하냐? 너는 결혼은 했니? 직장은 잘 잡았고? 라고만 묻고 있는 사람들 앞에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부터의 비유가 나오는 셈이죠. 그 비유 끝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묻죠. 말씀하고 있죠. 자,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제 그들은 원한이 있다고 얘기하죠. 원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원통함일까요? 자, 살아갈 때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 어떤 시대를 살아가니까 노아의 때와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은 시간을 살아가니까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고 바보 같다는 얘기를 듣고 살죠. 그러니 탄원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발맞춰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세상은 그 일에 무관심한 모습에 오히려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올바르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은 참으로 원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신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신원이란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원한이란 애통함인 것이죠. 자, 예수님 오셔서 이 애통함, 풀어주셔야 할 애통함이 있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것이 이들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8장 8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갑작스러운 믿음에 대한 얘기일까요? 문맥을 보면 이렇게 다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 그런 애통함을 가진 자가 대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읽힙니다. 그런 애통함이 잘 없을 것이다.
하나도 마음 아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원한이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신자들로 여기 모이셨는데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원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어야 할 어떤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야만 한다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하나님, 사는 것은 이런 것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준으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렇게 사람은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주님, 이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애통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건 이런 건 아닐까요? 원래 다 그런 거지, 인생은 원래 그래 하는 그런 초연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본에 사토리 세대라는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사이에 태어난 세대인데, 이 사토리라는 말이 득도, 깨달음 이런 말이라고 하죠. 한국판 버전으로는 달관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금 그보다 늦었는데 지금 아마 20대들이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본의 그 오랫동안 불황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큰 꿈을 안 갖게 됐습니다. 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죠. 그리고 자족하며 하루하루 산답니다. 그리고 아무 불만이 없이 만족스럽다는 것이죠. 자,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 그런 것일까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원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자, 믿음이 있는 자라면 너희 가운데 이와 같은 원한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런지도 모르겠죠. 하나님, 저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그 나라까지 제가 바랄 만큼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이 작은 것 주시면 저 만족하고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시 17장으로 가보시면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는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인자가 올 때에 염두에 둬야 할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자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이제까지 마음에 두고 있던 것 다 버리고 인자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는 한쪽을 택하기로 하고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롯의 아내처럼 뒤에 놔둔 것을 보느라 뒤돌아보느라 소금 기둥이 되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대로 쫓아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면 너희는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34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자리에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어쩌면 그 밤에 둘이 누워있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일 가능성도 있죠. 자, 그런데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준이 뭘까요? 어떻게 나뉠까요? 어떤 사람은 남고 또 어떤 사람은 떠나가게 될까요? 자, 18장의 기준에 따르면 그 기준은 이겁니다. 원한이 있는가? 그렇죠? 밤낮을 기도해야 할 원한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로 그 기준을 삼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날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될까요? 노아의 때, 롯의 때의 사람들처럼 행동하진 않을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33절에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데 온갖 애를 쓰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자들은 자기 목숨을 잃는 것처럼 살고 있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온 인생의 목적은 내 목숨 보존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관심을 가졌던 자, 내 목숨을 지탱하는 것 말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신음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께서 살리리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길은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왜 목숨을 잃을까요? 자, 목숨을 잃을 만한 고난은 대단한 고난인데, 자, 이 고난은 원한에 대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생기는 고난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자, 그때 생기는 위협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위협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은 언제 살기 싫다 하고 느끼십니까? 남들 같지 않을 때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누가 날 괴롭히지 않아도 나 혼자 스스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망쳤구나, 끝이구나, 아무 소망도 없구나.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비슷해지면 살 것 같습니다. 봄날이 봄 같기도 하고. 자, 남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늘 기준으로 삼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남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같이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일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심판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이렇게 꼭 어렵게 생각해야 되나? 고난 없이도 그냥 그런 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무슨 영웅이 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살아도 되는 것 아닐까 하고 묻게 되는데 34절과 35절은 그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만약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면, 자, 고난을 피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난 고난이 싫어. 자, 고난을 안 당하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 됩니다. 예, 먹고 마시고 이 등등의 기준에.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쪽에 서면 세상살이 균열이 생깁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보다는 어려움을 당할 일이 많죠. 이것이 뭐 전부 패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끼쳐줄 것입니다. 자, 예수 믿으면 뭐 공부를 꼭 못해야 된다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자, 그 중간 시험을 앞두신 청년 일부들 시험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제발 후배들한테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청년부 모임 다 하고 그리고 A뿔 맞는 비법을 전수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은 그래서 예수 믿느라 공부를 못해 생기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믿고도 시험도 잘 봐서 재수가 없어서 생기는 고난입니다. 자, 그런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렇게 사냐? 이 인생이 다가 아니거든. 그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넌 도대체 뭘 바라고 사냐? 난 주님 다시 오실 일을 기다리고 산다. 그 전까지는 전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걸 도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끊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든 하나님과든 어느 한쪽과는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분리가 완전히 드러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려고 하신 얘기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시 올 그날을 위해 여기 와 있다. 이제 시작한 것,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것인데 너희가 이 길에 들어온 것 환영하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길 바란다. 끝까지 버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돌림받아 외롭고 어려운 길, 그리고 핍박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 편이 아니신 것처럼 계속 시간은 유예되는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에 견뎌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1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자, 어떻게 버티는가? 꾸준히 기도함으로 버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꾸준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제대로 세우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함으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장 37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자, 어디 오니이까? 그런 일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그 분리가 생기는 것, 하나는 남겨지고 하나는 떠나가는 그런 일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자, 심판의 자리에서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독수리는 주검을 먹기 위해 모여듭니다. 자, 독수리가 모여든 것을 보면 주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자, 그들은 독수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먹고 마시는 등등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자, 독수리가 모여드는 곳이죠. 자, 그곳은 피해야 할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검이 있는 곳이어서 그렇죠.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온통 그 관심사뿐이라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도 뭐가 뭔지 모른 채 망할 것이다.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돌아오라. 방주로 들어와라. 그리고 불과 유황의 소나기를 피해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죠. 과연 너희는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일을 잊고 산다면 너희는 노아 때의 사람들, 롯의 때와 사람들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부터 나아오라고 예수님께서 간곡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가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할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우 우리 하나의 개인적인 구원,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몇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노아의 때와 롯의 때 같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